예, 오늘 저는 이 성벽의 문을 건축하고 보수하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구원받고서 성경을 처음 통독했을 때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이런 많이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의 문을 누가 달았는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일했는지 등등 성벽 건축에 대한 그런 복잡한 이야기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누가 성벽을 건축하였고 누가 문짝을 달고 누가 성벽을 쌓았는지 이런 이야기가요, 뭔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잡다한 기록의 나열일 뿐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 중에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전에 기록된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형성되지 그 전이기 때문입니다.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구약의 사건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요, 우리의 배움,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즉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어떤 말씀도 무의미하게 그냥 기록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본문에 누가 어떤 문을 건축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수하였다고 하는 성벽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답답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먼저 오늘 성벽 건축과 관련해서요, 본문 5절에 보시면요, 제 눈에 머물렀던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 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하였으나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주의 일, 이 표현이었어요. 주의 일.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단순히 성벽을 건축하는 하나의 작업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방금 보시니까 성벽 건축을 뭘로 이해했습니까? 주의 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주의 일로요. 여러분,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뭘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 교회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뭔가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일, 문짝을 다는 일, 빗장과 자물쇠를 다는 그런 일, 이런 일들을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성벽입니다. 도시의 벽이에요.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주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는 일의 종류가 하나님의 일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교회 생활 이외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사고방식을 버려한다는 얘기죠. 즉 주의 일이 따로 있고 주의 일이 아닌 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소위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죠. 예컨대 집에서 살림하고 밥하고 설거지하는 가정주부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짜증스럽기 짝이 없는 일상생활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녀를 위해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살림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스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여기는 뭐 살림도 포함하겠죠? 그죠? 밥 짓는 거 포함되겠죠? 설거지도 포함되겠죠? 그죠? 23절,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십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인 것을 확신하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주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직업에 기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도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확신에서 출발하면 모든 일이, 모든 직업이 하나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일에 대한 바른 인식은요, 우리의 태도와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짜증스럽게 하는 가정주부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가정주부의 태도와 삶의 방식은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 다르겠죠, 당연히. 다를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고를 지니냐에 따라서 그 일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얼마만큼 달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의 일. 그다음에 이제 한번 본문에 들어가셨어요. 오늘은 네 번째 문부터요, 일곱 번째 문까지 한번 네 개의 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은 바로 멜리 게이트입니다. 골짜기 문입니다. 골짜기 문. 따라해보세요. 골짜기 문. 여기 느헤미야 3장 13절,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거주민들이 보수하되 그들이 그 문을 건축하며 그곳에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고 또 거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보수하니라. 배웠습니다. 골짜기 문입니다. 여러분, 양문을 통과해서 주님의 양이 된 사람, 그리고 물고기 문을 통해서 복음 전도라고 하는 삶의 목표를 갖게 된 사람, 그리고 옛 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옛 행로들로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골짜기 문으로 이끄십니다. 이 골짜기 문에서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골짜기 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낮은 땅으로 오셔서 사망의 골짜기를 걸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골짜기를 통과한다는 것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골짜기 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시편 84편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 안에 그들의 길들이 있나이다. 그들이 박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을 샘으로 만드니 비도 그 연못들을 채우나이다. 그들은 더욱더 힘있게 나아 그들 각 사람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나이다. 때로 주님께서는요, 우리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눈물이 히브리어로 박하입니다. 박하예요. 우리는 박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곳을 샘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박하 골짜기에서 우리의 영적 눈을 밝히십니다. 박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은요, 아주 어렵고 힘든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 박하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우리가 그 코스를 되돌아보잖아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유명한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1절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요, 우리도 주님을 목자로 따르고 있음에도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짜기 문은요, 우리가 낮아지고 심한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과 시련을 통과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머스트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이런 시험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골짜기 문은요, 겸손,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골짜기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유에 누우셨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신약 성도들로서 우리가 품어야 될 이 마인드, 생각이 바로 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요.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모습은요, 겸손한 자세와 겸손한 마인드입니다. 근데 겸손은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모시고 우리의 내주하시는 그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그분께서 드러내시는 성품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았던 일꾼들은 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았습니다. 바울만 생각해 보세요. AD 58년경에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요,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오피스, 직분을요, 존귀히 여겼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지 몇 년 후에 AD 62년경에 빌립보 교회 편지를 썼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또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간다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요, 나는 완성된, 그러니까 불완전한 크리스찬이다. 나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고 성장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4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2년 후에, 또 그 후 2년 후에 AD 64년경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이 표현은요, 영어 문법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장 작다는 말은 the least, 최상급이거든요. 근데 가장 작다는 것보다 더 작은 것은 없어요. 맞죠? 근데 바울은요, I am less than the less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불완전함과 무능력함을 더욱더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이 더 흐른 뒤에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바울은요, 자신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디모데 전서에서 자신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의 직분을 자랑스러워했던 위치에서 불완전한 성도의 모습에서 또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인들의 우두머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변해 갔다는 거죠. 바울은 골짜기 문을 통과하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자신은 더 작게 보이거든요. 그죠? 우리는 이 골짜기 문을 통과하면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부터 온갖 영적인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골짜기 문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골짜기 문으로 인도하신 후에 넓은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도요, 골짜기 문을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하기 때문이죠. 그죠? 골짜기 문.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문을 보수했습니까? 이 문을요? 이 골짜기 문을 보수한 이 산호아 마을, 아까 봤죠? 여기 13절에 나왔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아 거주민들이 보수하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산호아 마을은요, 예루살렘에서 16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 작은 마을에 적은 수의 사람들이요, 길이가 무려 1000규빗이니까 약 500m가 넘는, 그것도 험한 흰놈 골짜기 위에 성벽을 쌓아 올렸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벽 건축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한 것으로 보여요. 500m, 이게 말이 500m죠. 엄청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대단합니다. 대개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약하면 늘 환경을 탓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산호아 거주민들은요, 숫자도 적고 출신 마을도 보잘것없지만 결코 쉽지 않은 그 지역을 맡아서 아무 불평 없이 성실하게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주께서 주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주께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소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골짜기 문. 이제 5번째 문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거름문. 거름문입니다. 영어로는 덩 게이트입니다. 직역하면 똥문입니다. 똥문. 네, 번역을 좀 거름문으로 이렇게 해놨죠, 그죠? 네. 여기 3장 14절. 그러나 거름문은 이 거름문은요, 거름문은 흰놈 골짜기로 통하는 주된 출입구였고요. 흰놈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배설물,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주께서는요, 거름문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믿음을 정결케 해주십니다. 거름문을 통해서 우리의 찌꺼기가 처리되는 거죠. 여러분,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은요,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거름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 부패한 것들, 썩은 것들을 버려야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름문에서 성문 밖에서 또 진영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3번 나옵니다. 밖에서란 말이.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구약시대 제사장은요, 이 죄업물을 죽여서 성문 밖에서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업물, 속죄업물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즉 성문 밖에서 버림받으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분께로 나아가자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거름문을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을 각오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영 밖에서, 성문 밖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세상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틀림없이 거부할 겁니다. 거름문, 이 똥문 할 때 바로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맞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보시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요, 주님을 알고 난 후에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주님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덩으로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주님을 더 알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영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요, 우리도 고난 받는 삶을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이 떨어지고 우리의 더러움이 제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 있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불같은 시련이, 이런 시험과 고난이 오는 것이 더 많아 보입니다. 더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같은 시련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이상한 사람이 많거든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왜 이런 불같은 시련이 오는 걸까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를 단련하려고. 그게 오는 것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왜?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고난의 본을 보이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발자취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그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다르죠, 그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고 불순물들이, 찢기가 제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름문은 누가 건축했습니까? 이 거름문, 이 똥문은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건축했습니다. 저는 이 말기야를 보면서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름문은요, 문자 그대로요, 예루살렘의 모든 오물과 쓰레기를 흰놈 골짜기에 갖다 버릴 때 통과하는 문이거든요. 한마디로요, 쓰레기 하치장으로 통하는 문인 셈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이라고 하더라도요,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남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쉽게 드러나는 화려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많아 보여요.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이 말기야처럼요, 남들의 이목이, 그러니까 눈에 잘 띄지 않고 더럽고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하려는 사람은 되게 적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기야 같이요,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음씩 감동이 생겨요. 그런 분들이요, 신약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병원에 이제 가야 되는데
가실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이제 어떤 성도님을 신방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케어하기 전에 보니까 그 지체를 보이지 않게 섬기고 계셨던 다른 지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를 위해서요, 기꺼이 자기의 시간을, 상당한 시간입니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사용하고 교통도 좋지 않는 곳까지 직접 택시를 타고 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옷과 물질까지 놓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걸음문을 굳게 세우시는 귀한 분들이다 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걸음문처럼 우리 배단의 지체들은요, 서로 가족이잖아요. 남들이 보기에 냄새나는 일, 하찮아 보이는 일, 더러운 일을 맡아서 해보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케어가 필요한 지체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케어를 하시는 지체들이 걱정이 돼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 지체들이 시험 들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능히 감당할 수 힘을 달라고요. 우리 걱정될 때가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 한번 30절부터 30절 30절에 보시면 여기 그 다음은요,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다른 한 부분을 보수하였고, 저는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한지 아세요?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 써있는 거 보니까 그럼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다섯째는 얘들은 어디 갔지? 성경에 안 나와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공사에 동참하지 않은 거죠. 아마 죽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몰라요. 어쨌든 여섯째 아들 한운만 혼자 열심을 내어 왔다는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한운은요, 다른 형제들의 무관심이나 어떠함 속에서도 열심히 주님의 일에 동참했던 겁니다. 이게 저것도 은혜가 또 돼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위기를 좀 많이 타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다 함께 할 때는 나도 힘이 나서 그 분위기에 묻혀서 합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다 무관심에 손 놓고 있을 때는 그럼 또 열심히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다들 다 무관심에 손 놓고 있을 때에도 너는 열심히 일을 하겠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그 형들이 다 팔짱 끼고 섰는데도 묵묵히 땀 흘려 일한 이 한우는 정말 칭찬받을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를 눈여겨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책인 이 성경에 영원히 기록했습니다. 그 사람을요. 여러분, 우리 배단의 침례교회는 처음 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다 함께 일하고 다 함께 섬기고 다 함께 사역해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고 주님께 칭찬 듣는 시대되길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이제 여섯째 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여섯째 문은 샘문입니다. 샘문 파운틴 게이트입니다. 15절 보시면, 그러나 샘문은 미스바의 일부를 치리하는 자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보수하되 그가 그 문을 건축하고 덮으며 쭉 얘기합니다. 그죠? 이게 샘문. 이 샘문은요, 거름문 바로 북쪽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실제로요, 샘의 근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샘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샘문은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문입니다. 이 샘문은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여러분, 생수의 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 샘은 곧 생명이고 가장 큰 재산입니다. 샘.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 세상의 것은 참 만족을 줄 수 없다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물을 이제 갈망하니까 주님께서는 그 물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녀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남편 다 터지셨잖아요.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은 죄를 불러오는 거예요. 지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만난 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영존하는 생명이 이르게 되는 솟아나는 우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우물이 뭡니까?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읽어봐요. 시작.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실제입니다. 이거 그냥 정신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일어난 사실이라는 거죠. 누구라도 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받게 되고 성경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희락과 하늘 주시는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성령님이라는 이 생수의 강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성인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얻는 순간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우리의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샘문이 튼튼하다는 것은 뭐냐?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언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거름문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똥문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거름문은요 도시의 쓰레기들과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문이었잖아요. 우리 그 문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내어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면 도시에 사는 것이 불쾌하고 힘듭니다. 마찬가지예요. 죄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혼이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 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을 내다 버리는 일입니다. 즉 우리 육신의 더러운 것들을 버릴 때,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를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문들의 순서 주목해 보세요. 겸손의 골짜기 문, 죄를 버리는 거름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샘문입니다. 영적 생활도 동일한 겁니다. 제가 일곱째 문으로 가기 전에요, 물문으로 가기 전에 바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주목해 보게 됩니다. 여기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다른 한 부분을 성실하게 보수하여 성벽이 구부러지는 곳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까지 이르렀더라. 이 인물로 되게 눈에 띄었어요. 바룩, 삽배의 아들 바룩입니다. 근데 이 바룩에 대해서 느헤미야는요 성실하게 보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니스트리, 성실하게, 좀 어색합니다. 이 어니스트란 단어의 성경적 정의는요 야고보서 5장에 성경이 정의합니다. 어니스트리, 간절히, 무슨 뜻이냐면 퍼번트, 뜨겁게입니다. 열심입니다. 열정적으로 한 뜻이에요. 성경적 데피니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실하게, 뜨겁게, 열심을 다해 섬겼다고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룩의 열심이요 다른 이들에 비해서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 이 본문에 기록된 언급된 약 40개 이상의 그룹 가운데 바룩이 이끈 이 그룹에 대해서만 성실하게, 뜨겁게, 열심히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두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도 바룩의 열정이 두드러졌다는 뜻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듯 주님께 하듯 열심히 전력 투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남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7번째 문, 워터게이트입니다. 워터게이트. 그죠? 이 물문입니다. 한번 26절 볼게요. 26절이요. 또한 느디님 사람들은요, 오벳에 거하면서 동쪽을 향한 물문을 마주오는 곳에 이르기까지 보수하고 튀어나온 망대를 보수하였더라 되어 있네요. 물문이 있습니다. 물문은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읽어보시면 느헤미야 8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곳이 어디였습니까? 물문 앞 광장이었습니다. 이거를 보통 이제 워터게이트에서 영적 부흥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워터게이트에서 영적 부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영혼이 소송케 되었거든요. 여러분, 샘문 위에 바로 물문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물문. 이 물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고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씻어주는 물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되어 있네요.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한다 말씀하십니다. 물로 씻으면요 깨끗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죠?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이제 너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문은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크리스찬은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도 흥미로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이 물문은요 오늘 본문에서 몇 번째 등장하는 문입니까? 몇 번째? 7번째요. 7. 7번째 등장하는 문입니다. 이 문이 7번째 문으로 언급된 것은요 7이 성경 수리학에서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7번 단련된 은과 같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7번 단련된 은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무오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문은 보수가 필요 없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고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보면요 다른 분들은요 보수하였고 건축하였고 보수하였고 다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문은 보수하였고가 안 나와요. 26절 보셨어요? 안 나오잖아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왜요? 완벽하기 때문에. 시편 119편 89절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싸우며. 야,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보수하거나 개정하거나 고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벽이 모두 무너졌지만 물문은 희한하게도 보수가 필요가 없었던, 그러니까 보수할 필요가 없었던 문이었다는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역사적 사건, 역사적 인물, 역사적 장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를,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골짜기 문을 통해서 우리는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박해골짜기, 눈물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통과해야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그걸 통과해야 성령 충만이 있음을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거름문을 통해서는 성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고난받는 삶을 각오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세상은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른 모든 것들을 덩으로,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샘문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고 우리에게서 성령 충만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문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은 개정이나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골짜기 문, 거름문, 샘문, 이 물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